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 이렇게 이름을 정해봅니다. 먼저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예를 들면 교역자들이라든지 또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또 구역장들, 이런 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격려하고 또 기도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주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제자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 깨어있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와는 다르게 너무나 무참하게 쓰러지고 넘어졌던 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주의 걸음을 따라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힘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깨어있지 않게 된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어있으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몇 절 뒤로 가셔서 40절과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명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올라가시고 또 주님 가까이에 이 3명의 제자들을 두신 다음에 이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은 사실상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후에 닥치게 될 큰 시험, 큰 위기 앞에서 자신들이 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역시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주님 앞에 무슨 큰 일이나 한 것이냐, 주님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않게 된다면 제자라도 무너지게 되고 마음이 아무리 그토록 바르게 서기를 원해도 소원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3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곁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 또한 그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함께 왔는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오를 주님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냥 사탕발림의 말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그토록 그들이 원해도 또 그토록 그들이 아무리 소원을 해도 그것이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너희 자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배반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입니다. 버리겠다.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살아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곳 처음 너희를 만났던 그곳 갈리로 내가 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33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 걸어가는 그 길, 이 제자도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35절에서 또다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와 함께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 가서 보면 이러한 대화가 끝나고 나자마자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힘을 당해서 불법적인 공회의 재판을 당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바깥 뜰에 앉아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다른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자신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3번 부인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그에게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 바깥에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베드로는 나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갈 것입니다. 혹 다른 우리의 동료들이 주님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막상 영적인 전쟁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입술 앞에 있는 연기와 같이 훅 하는 소리를 내자마자 우리의 입 앞에 있는 연기들이 쉬 사라져버리는 것과 똑같이 베드로는 전쟁터 바깥에서 즉 예수님 앞에서 나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겠다고 장담하였지만 막상 영적인 전쟁터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없이 무너져 내려버렸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가 된다 하더라도 깨어있지 않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나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하고 나는 장담하고 힘쓴다 하더라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아무리 승리를 장담한다 한들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손 한 번 써오지 못한 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 뜻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이겠지만 지켜보다, 또 망을 본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경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린다,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지켜본다,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이 말을 깨어있다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본문 속에서 설명하시냐면 기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해야 할까? 그 기도는 주의 뜻을 향한 순종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몇 차례나 깨어있을 것을 요청하셨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에서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 가서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가서 보시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여기 앉아 있으라, 38절에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41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공적으로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며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공적으로 무려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에 주님이 처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아서 나는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번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고난받아서 죽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입니다. 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아서 죽게 될 것이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그래서 적어도 주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이 사실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누가 주님의 좌우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욕심에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했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겼어 하는 그런 다툼 속에서 주님의 뜻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갔어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자세입니다. 26장 3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중요한 표현. 그러나 나의 원, 나의 뜻 같은 말이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2절 가서 또 보세요. 이렇게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입니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또다시 주님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44절 가서 보시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자세는 절대로 주님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뜻을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절정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기도할 내용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들에게 진지하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여야 했고 그들이 소극적으로는 잠시 잠깐 후에 닥치게 될 시험과 큰 위기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다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그 기도라고 하는 내용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의 중요한 중심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강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목표를 두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셔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강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우리의 기도의 우선적인 관심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 앞에 그 뜻을 순종하는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주장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다시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무장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영적인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 전쟁의 대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 혹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의 하속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런 싸움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서 그렇게 알려줘요. 먼저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차림새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싸우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기도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바울 사도가 로마 군인, 전쟁에 나간 로마 군인이 전신갑주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가져라, 의를 가져라, 복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구원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싸우는 그런 무기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라,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은 동시에 영적인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다, 혹은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들, 그것을 꾸준히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것을 사용하라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뭘 말씀드렸나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을 두고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십니까?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내 남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도 그것을 간절하게 소원해도 뭐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뭐하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갈망하고 내가 아무리 소원해도 말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었던 이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이것을 뼈저리게 절감했고 체험했던 겁니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현장까지 같이 갈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실수를 그들은 나타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참되신 스승되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갖고 간절하게 원하여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경험을 그의 생애 가운데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치 그 옛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베드로야 너 나와 함께 깨어있자. 깨어서 기도하자. 그렇게 3번씩이나 주님이 간절하게 요청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갖고 흩어진 나그네로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의 가슴 속에 메아리 치고 있었던 주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정으로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5장 8절 또 가서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먹을 것을 찾아서 울고 있는 그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서 못합니다. 알아도 못합니다.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온갖 시험으로부터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남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당연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대게 말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장하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죄요 죄를 부추기는 영적인 세력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들 그것들을 잘 훈련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한 법을 힘써야 할 때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언제나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참단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면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서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정렬한 영적인 전쟁터 바깥에서 아무리 호언하고 아무리 소원하고 아무리 장담한다 한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터 내에서 아무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무참하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의 참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무엇보다 깨어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